기도하심으로 말씀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 가운데로 나아갑니다.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고 또 잘 이해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또 순종하며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마태복음 5장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렇게 가르치시는 그런 장면이 등장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산상수훈이라는 말로 부르죠. 그 이유는 5장 1절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산에서 그들에게 가르치셨기 때문에 그 말을 따라서 우리가 산상수훈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이러한 형태로 등장하진 않고 여기에 있는 말씀과 유사한 말씀들이 이렇게 좀 나누어져서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마태복음에서는 이것을 하나의 강화, 그러니까 가르침으로 묶어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장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사역하실 때 전했던 하나님 예수님의 가르침의 주제는 천국,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 이스라엘이 가진 형식적이고 또 오염된 신앙이 아니라 이제 원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여주셨던 가치와 의미를 찾아서 살아갈 것을 이제 새로운 가르침으로 주시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또 의미를 알려주시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산상수훈의 목적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도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하나님 나라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좀 깊게 들여다보고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 당시의 이스라엘은 종교 공동체였잖아요. 이게 율법도 있고 또 규례도 있는 그런 사회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복음서나 성경에서 보는 것처럼 그러한 것들을 대표하는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형식적이었고 또 외식적이었기 때문에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의 의미를, 가치를 정확하게 보여주지 못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잘 이해해야 하는 것은 이 마태복음이라는 말씀이 유대인들을 향한 말씀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율법을 부인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 그들이 가진 전통적인 율법의 진정한 의미와 가치를 찾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이 산상수훈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을 통해 진정한 율법의 의미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을 전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겉으로 보이는 조문만 지키는 사람이 아니라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진짜 뜻을 찾는 사람이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산상수훈의 첫 번째 내용은 우리에게 팔복이라고 이렇게 잘 알려진 그런 말씀입니다. 이 팔복은 8개의 문장으로 되어져 있죠. 이 8개의 문장은 모두 다 동일한 형식을 띱니다. 하나는 전제가 있고요. 그리고 그 중간에 복이 있다라는 말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전제에 따른 보상이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참 많이 오해되는 말씀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건 복이라는 말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복이라는 말을 쓸 때는 좀 세상적인 개념 속에서 많이 사용하죠. 우리가 원하는 것을 받는다거나 아니면 뭐 잘 살게 되었다거나 뭐 착하게 살았더니 복을 받았다 뭐 이런 의미 있잖아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삶의 풍성함이 있다거나 성공을 했다거나 원하는 것이 이루어졌을 때, 그래서 다른 사람에 의해서 부러움을 살 수 있는 그런 무엇인가를 받을 때 우리가 복을 받았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게 되죠. 그런데 오늘 말씀 이 팔복에 등장하는 복은 전혀 다른 내용을 우리에게 소개해 줍니다.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이 복을 통해서 받는 대가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뭐 이렇게 무엇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 다른 내용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복이라는 말을 우리가 잘 이해할 때 우리가 이 말씀을 좀 더 깊게 바라볼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팔복에 등장하는 복의 개념은 구약의 의미를 가져오게 됩니다. 이 구약에서 복이라는 단어는 이제 창조의 때에 처음 등장하고요. 그리고 더 지나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만나실 때 등장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처음 만나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기로 결정하시면서 이제 내가 복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죠. 이 복이라는 의미는 뭐냐?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던 아무런 의미 없이 살아가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것 자체를 우리 구약 성경에서는 복이라고 우리에게 표현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적인 의미에서 복이죠. 시편 1편도 이야기하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에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늘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그 장면에서도 우리 복의 개념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해 보면 팔복을 새롭게 읽어낼 수 있는 거죠. 이 복이라는 말 대신에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라는 의미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내용은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다르게 표현하면요, 하나님의 사람은 마음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읽어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마음이 가난하다는 것은 어떤 표현입니까? 우리가 이렇게 반대로 생각해 보면 마음이 부자다 이런 얘기죠. 부자는요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자기 혼자 모든 것을 할 수 있죠. 그러나 가난한 사람은요 자기 혼자 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도움을 구하고 뭔가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간절히 붙드는 것이 바로 가난한 사람들이죠. 마음이 가난하다는 것은 그런 거예요. 이 반대의 말은 교만한 거죠.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마음대로 삶을 살아가지만,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시고 그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그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하신다는 것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이 두 번째 내용까지 보면 이렇습니다. 애통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애통한다는 것은 슬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은요 슬퍼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슬퍼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이것도 우리가 성경 안에서 찾아보면 구약에서 슬픔은 애가로 항상 드러납니다. 그 애가는 언제 쓰이냐면 죄를 바라보면서, 죄악된 세상을 바라보면서 그로 인해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그 때를 바라보면서 쓰여지는 것이 애가이죠.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굉장히 슬퍼하심으로 눈물을 흘리시는 장면이 복음서에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슬퍼하는 사람이에요. 무엇을 보면서 슬퍼합니까? 죄를 바라보면서 슬퍼하는 사람이죠. 내 안에 있는 죄를 바라보고, 공동체 안에 있는 죄를 바라보고, 세상에 누군가의 죄를 바라보면서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슬퍼하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사람이 바로 애통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요 위로를 주신다는 거예요. 용서함을 주시고요. 그 위로는 언제 돼요? 그 마음 가운데 새로운 역사를 바라볼 때 위로가 되죠. 하나님께서 그를 용서하시고 그를 통해서 새로운 역사들이 이루어 가신다는 말씀이 바로 이 귀한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일 계속해서 팔복의 나머지 이야기들도 이런 식으로 한번 보려고 합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 가운데 참 은혜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뜻을 배우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이루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전혀 모르면서 내 맘대로 사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이 주신 이 귀한 말씀 가운데 귀를 기울이면서 우리의 삶에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받은 말씀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마태복음 5장의 말씀을 읽으시고 또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가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